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세요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르게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암흑 시대요, 노예 시대입니다. 제가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암흑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노예 시대, 그 암흑 시대를 사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긴 자녀라는 제목으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해에 보통 한 9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1970년, 71년 이 정도에는 한 해에 약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차에 30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옛날에 100명이 태어났다면 지금 30명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인구 절벽 시대가 왔죠? 이런 저출산 시대가 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출애굽 시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키우나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선물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숨겼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잘생겼다라는 뜻은 우리가 뭐 박보검이나 현빈이나 뭐 송중기처럼 얼굴이 조각같고 그리고 피부가 뽀얗고 신장이 1m 85, 90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두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토브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다른 아이들, 잘생긴 아이들도 많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똑똑한 아이들도 많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발표회를 하면 운동회를 가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지그시 바라만 봐도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내 눈에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숨겼다라는 뜻입니다. 걸작품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문을 썼더니. 자,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지만 그 아들이 커서 이제 100일이 가까이 되니까 그 울음소리가 커지고 또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뭐 어떻게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에 띄우는 것이죠. 그것이 요괴벳의 최선이었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최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갈대 상자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가 어떤 단어냐?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와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는 원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배죠. 구원의 방주, 구원을 하는 배인데, 근데 배인데 이상해요. 배인데 키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아무런 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키가 없어요. 왜입니까?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실 때 돛도 만들지 말고 키도 만들지 말고 노도 만들지 말고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역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지만 그 갈대 상자 앞으로 장차 모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맡길 때 끝에 반은 돛도 없고 키도 없고 탑도 없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이 그 인생을 운행하시고 선장되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깊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이 쫓아가 봅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 하필 그때 그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왜 목욕하러 그곳에 왔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세상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오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는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기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공주의 아버지였던 바로는 어떤 명령을 합니까? 바로의 뜻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적 존재, 애굽에서는 신 같은 존재였던 그 바로의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그 준엄한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그 마음을 산파들에게 주셔서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파들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바로 왕의 엄격한 법을 초월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모세를 양자 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군 입대하고 훈련소에서도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전우조라고 해서 앞뒤 3명이 이렇게 함께 다녀야 되는데 그 전우조 친구들을 다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데 주일이면 교회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10월 군번이었는데
저보다 1년 6개월 먼저 군대를 간 정말 믿음 좋고 너무나 마음이 선한 그런 선임 병장님이 제가 다 입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병장이 이등병을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줘. PX 가서 맛있는 거 사줘. 일주일 동안 보호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상병 2호봉 때 중대 왕고가 됐어요. 와, 잠수함이 우리 부대 넘어와서 부대가 개편되면서 동원사단이었던 우리 사단이 완편사단으로 개편이 되면서 제가 상병 2호봉 때 중대 왕고가 돼서 그때부터 군대장을 달았어요. 그 저는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갈 때 교회 갈 사람 다 일어나. 후임들을 그냥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교대였는데 그냥 4개 소대가 있어요. 4개 소대 훈련원들을 싹 다 그냥 우리 등대교회, 교회인 등대교회였는데 등대교회 싹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교회가 꽉 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산파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바로의 공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요기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집에서 마음껏 젖먹이며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월급을 받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을 불러온 거예요. 9절 말씀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어디다 데려가냐? 니네 집으로 데려다가 누구네 집이에요 이게? 모세의 집이에요. 모세의 집으로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그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모세를 이제 아들이 죽일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아이는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될 아들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제 왕궁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이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모든 학문적인 공부라든지 또 무술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에서 내 힘으로는 그 물속에서 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다. 이게 구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긴 이 아이는 첫 번째 이집트 왕자가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서 후에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하나님의 말씀을 쓰잖아요.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도요. 이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다 할지라도 글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그 모든 기본적인 교육을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그 최고의 문명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학파잖아요. 그렇게 이제 헬라 철학과 또 유대 율법과 그 모든 걸 다 배워서 신약 성경의 반을 성경의 감동을 따라 집필할 때에도 여러분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서는 자라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그 노예의 생활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서 어떤 경우는 유학을 갈 때도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가요. 아, 참 짠하죠. 저도 군대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옷을 소포를 보내잖아요. 그 소포를 받고서 둘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이제 1년 반이라서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요,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군대에서 워낙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도 뭐 아니 군대 그냥 뭐 2년 2개월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아 우리 부대에 잠수함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둥지를 떠날 때가 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방 자라서 금방 장성하고 금방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시집가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뭐 내 뜻대로 되나요? 아이들이 지방으로 저 부산으로 시집갈 수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데로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와 헤어져 이별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의 인생과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을 파수꾼처럼 깨어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365일 24시간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엄마 아빠가 돕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호람대요,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너를 지키시고 너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인생과 너의 영생을 책임지신단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오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두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두 번째로 나의 최선이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내용을 보면 소망이 없잖아. 다 빚더미에 앉아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건 게임에 참여했다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온 현실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목숨을 거는 게임이라도 한 번 해서 죽든지 아니면 인생 역전하든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죽음 아니면 이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정말 답이 없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최선이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암흑 시대였고 노예 시대였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는 형제들과 민족을 위했던,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최선은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라는 뜻은 이제 세상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40세가 된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구원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위하고자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렸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야, 이게 탈로 났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구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피부색이 달라요. 애굽 왕족은 함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인은 셈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왕자들끼리 이 헤게모니 권력 다툼을 할 때 이건 반역이에요. 이건 반역은 살인죄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이 탈로 났구나. 큰일 난 거예요.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저 미디안 강,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아 그 먼 길을 도망자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민족과 가족을 위하는 마음, 민족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러나 주체가 내가 되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무예와 내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한계를 만나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가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내 청춘,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여도 한계와 실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계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40년 동안 목자로서 목동이 되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쓰신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의 최선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최선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를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은 후에 이제 양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똑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신의 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이한 강림과 신의 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광야가요, 40년 광야 생활 했던 이곳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와 실수가 있어서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목동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실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선이 한계를 만나 내가 강야 생활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들으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한계를 만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최선의 한계를 만날 때 이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 의탁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계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해구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여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탄식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과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었어.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그 무너지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의 모든 그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그 탄식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가 다 상달되며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언젠가는 이루시는데 400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족과 집안을, 우리 자녀를,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유교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꼴찌가는 그런 가난한 국가였지만 교회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렇게 선교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유례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예요.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미스바에서 기도, 구국 대성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3일상 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에베네셀, 도움의 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영국군이, 연합군이 독일과 싸울 때 독일은 막강한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기계화 부대가 있었다. 그 주력 부대들, 탱크 부대들이 막 전진을 해서 연합군이 꼼짝없이 이제는 저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 가운데 고립이 됩니다. 약 33만 명이 고립이 돼서 꼼짝없이 독일군의 그 막강한 화력 가운데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은 그 33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들, 영국 청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과 교회 방송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계화 부대, 탱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독일 그 군사 주둔지에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탱크가 진흙에 빠져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영국에 있던 모든 어선과 상선들이 출동을 해서 그 33명의 귀한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그 어선과 상선들이 다 구출해 온 거예요. 이걸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해요. 2017년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을 보호하시며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죠. 어두운 세상, 살기 힘든 시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암흑 시대, 노예 시대만큼 힘든 시대는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면 그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모세와 같이 이집트 왕자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내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민족과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